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잠시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행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더 선하게, 더 올바르게 살고 싶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나은 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죠. 하지만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즉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일종의 도덕적 지침서나 율법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 선생님으로 여기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의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켜서 그분의 인정을 얻어내려는 종교적 행위로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의 노력이나 도덕적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심장은 바로 변화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즉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그 결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빚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더욱 거룩하고 더욱 의롭게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성화의 과정을 오해합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신비로운 체험을 하거나 하늘의 어떤 특별한 주파수의 채널을 맞추면 모든 지혜와 능력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기보다는 어떤 신비한 돌파구나 영적인 직통 계시를 구합니다. 더 경건한 사람은 마치 하늘의 주파수를 더 잘 맞추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양의 신비주의나 다른 이교적 사상에 더 가깝습니다. 신과의 합의를 통해 신적인 존재가 되어간다는 생각 말입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그런 마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통하는 비밀 채널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에베소서 4장을 통해 이 놀라운 변화의 과정, 즉 성화와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위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더 이상 이방인과 같이 그 허망한 마음으로 살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마음의 허망함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의 생각, 이해,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모습, 즉 옛 사람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타락한 본성, 즉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신이라고 부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역시 이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고 따르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매우 교묘해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만족시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마귀, 그리고 우리의 육신. 이 삼중의 족쇄에 묶여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죄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을 벗겨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위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옛 생각, 옛 습관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두운 동굴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여전히 동굴 속 습관이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깊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삶의 방식, 세상이 가르쳐준 왜곡된 가치관, 죄로 물든 욕망들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평생 알고 사랑해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과 문화 속에서 깊이 뿌리내린 것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정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족의 전통, 가문의 명예는 개인의 신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됩니다. 너 변했다. 우리 집안의 방식을 무시하는 거냐는 말은 깊은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나 전통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 앞에 내려놓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아무리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라도 과감히 옛 사람의 일부로 여기고 벗어버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이 바로 변화의 핵심 동력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엔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떤 신비한 주파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모여 말씀을 듣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신앙의 활동들은 반복되는 지루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씻어내고 세상의 가치관이 새겨놓은 흔적들을 지우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기는 과정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그저 스스로 모든 것을 깨우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글자를 가르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영적인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배우고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셋째,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옛 사람을 벗고 마음을 새롭게 한 결과 우리는 마침내 새 사람을 옷 입듯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랍고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새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4절은 이 새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원리, 서술과 명령의 관계입니다. 서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 즉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는 진리입니다. 반면 명령은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마치 왕자로 태어난 아이는 왕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자이기에 왕자답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죄된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새로운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 모든 과정을 도우시고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겨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찾아가는 기쁘고 놀라운 여정입니다. 세상이 주입한 거짓된 자아, 즉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찬란한 새 사람을 입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복종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옛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허망한 가치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음란한 생각, 이기적인 욕심은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과감히 벗어버릴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참모습,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온전히 입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나는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허망한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참모습, 의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